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목사가 다니고 싶은 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궁금하지 않으시죠?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희가 보면 사람들은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죠. 또 처음 갈 때에도 교회를 정하려면 교회를 찾아보겠죠. 근데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교회를 찾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은 교회를 찾고 정합니까? 또 여러분들은 교회를 정해서 다니다가 뭐가 불편해지면 떠납니까? 뭐가 불편해서 떠나시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를 찾는다,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성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거에 맞냐 안 맞냐, 또 내가 느낄 때 이게 편리하고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이게 나에게 지금 좋으냐 싫으냐, 이 기준을 가지고 쇼핑하듯이 교회들을 돌아다녀도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나에게 좋은 혹은 내가 싫은, 나에게 편리한 혹은 내가 불편한 이런 장소들을 판단하면서 쇼핑하듯이 골랐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떠나고 하는 곳이 교회인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따지면 목사인 저도 사실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겠죠. 목사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요? 안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보통 이제 너무 뻔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쌀로 밥 짓는 얘기하고 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쌀로 밥을 짓겠죠. 당연히 쌀로 밥 짓는 얘기하고 있네, 이 말은 뻔한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이제 쌀로 밥 짓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쌀로 밥 짓는 얘기를 오늘 본문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역대하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분과 약속을 맺은 택한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에요. 쌀로 밥 짓는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나라예요. 우리 교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분명한 목적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방법대로만 살겠노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쌀로 밥 짓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자기가 너무나도 그게 감격스럽고 좋아서 또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서 빗나간 방향과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쌀로 밥 짓습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가 되어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의 머리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분의 몸인 교회로 자라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인상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난 분들은 참 너무 이 교회가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그림교회 참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그냥 다니시면서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하면 언제든지 바꾸면 되지 하고 있는, 자기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조차도 지금 이 하늘그림교회가 다닐 만한 데인가 아닌가 살펴보고 있는 사람인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 교회는 왜 이러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어떤 분이네, 말씀이 좋네, 저기가 어디 가까이 있네, 이런 이유로 처음 왔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야, 이 교회가 좋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늘그림교회라는 실체는 없어요. 우리 교회들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은혜, 상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그림 교회예요. 등록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야 나도 그냥 다니는 중이야. 아무리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등록 성도인 이상 적어도 외부에서는 여러분이 하늘그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봤을 때 웃었냐 피했냐에 따라서 저 교회는 냉랭해, 저 교회는 따뜻해, 이 반응을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 다니고 싶냐면요,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목사를 만나고 싶죠? 저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요. 만났잖아요. 당황스럽죠?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났나요? 그죠?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굉장한 위로를 받고 지쳐있던 삶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들을 저는 누구를 통해서 받겠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막 움직여가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태도가 없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 살아있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부름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죠. 성도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머리의 뜻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끔 지도하지 않는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요, 머리의 뜻을 가르쳐 머리에게 복종하게 하는 곳,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전통이 많고 관례가 많아가지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보다 그런 것들이 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과 순종하게 하는 일이 그런 일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범죄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벗어난 세상 방법을 수용하는 것도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의 뜻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묘하게 세금을 신고한다거나 거짓말로 수당을 신청해서 재산을 다 어디다 땅에 묻어두시고 제일 허름한 옷을 입고 IRD에 가서 일단 눈물을 좀 자국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고 들어가서 부동산을 감추고 이렇게 어떻게든 나라의 수당을 받으려고 하거나, 교회에서 이제 재정이 모였는데 사역자 사례를 요만큼 올려주면 국가에서 지원이 떨어지니까 교회의 지출을 줄이려고 교회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 사례의 한도를 낮춰서 국가가 사역자의 생활비를 지원하게 만드는 것도 악한 거죠. 국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교회가 그걸 교묘하게 사용하는 거죠. 비자 신청을 할 때도 합법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방법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사역자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사역자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저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비자를 줘야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역대하 지난 한 주 동안 봤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세벨과 아달랴가 왕노릇하고 있는 아합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밥을 지어야 될 때다, 지금이야말로 많은 성도들이 굶주려서 허덕거리고 다들 통곡하고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는데 교회가 밥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만나면 다 밥 짓재요. 근데 쌀을 안 가져와요. 밥을 짓자고 하는데 쌀을 안 들고 와요. 그래서 이게 최신 쿠쿠래요. 쿠쿠. 요게 지금 최근에 나온 건데 밥맛이 기가 막히는 쿠첸이래요. 그 기계가 좋으면 뭐예요? 쌀을 안 들고 오는데, 이런 양육 저런 훈련 다 받으면 뭐예요? 말씀을
자기의 앞에 가져다 오질 않는데, 말씀에 복종하질 않는데, 그 말씀이 내가 정말 복종해도 손해가 없다는 정말 유익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이 없는데 뭘로 밥을 짓자는 거냐 하는 거죠. 교회는 쌀로 밥을 짓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밥 짓자는 구호는 넘쳐나는데 아무도 쌀을 들고 오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보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 보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잘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약속을 사람들의 그 난리통 속에서도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이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잖아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냥 며느리 하나 이방 여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여자. 그런데 그 뒤에 후손들은 아빠는 1% 정도만 살짝 타협했는데 자식들은 10%, 40%, 80%, 100% 이렇게 나가는 거죠. 부모는 자기가 신앙을 좀 분별하고 요 정도는 내가 조율할 수 있어 하고 애들을 키웠을지 모르지만 애들은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엉뚱한 길로 다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달랴라는 이 할머니가 자기 자손들, 자기의 손주들,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죽을 뻔했던 모든 왕자들 가운데 요아스라는 왕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모습이 지난주 우리가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누가 보존했어요?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 아달랴의 딸 요아스 왕자의 고모 여호사브앗이 그를 빼돌려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브앗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여자 대단한 여자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고 계시다, 그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왔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주었어요. 누가요? 고모가요. 할머니가 죽이려고 하는 걸 그 딸이, 고모가 보존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씨가 살게 됐어요, 유일하게. 근데 이 고모인 여호사브앗의 남편이 여호야다거든요. 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왕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목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어떤 거를 결심합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기로 여호야다가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제였죠?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전 죽음을 무릅쓰고 라는 뜻이에요. 백부장 누구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뭘 하기로 언약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한번 죽더라도 순종해 보자.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 몇 명과 함께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아달랴가 이세벨이 판을 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역사는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아무리 내 뜻을 몰라주는 사람이 천지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한두 사람이 능히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들을 불러서 여호야다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할지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들을 준행하기 시작하더래요. 그 안에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안한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거든요. 악한 여왕이 자기가 권력을 다 잡으려고 지금 막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왕 하나 살아남은 애를 데리고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하는 거죠. 다시 왕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한 일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생명을 내놔야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그들도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다소 낯설고 부딪힐 게 뻔하게 예상되고 많은 위험과 불편함이 예상된다 하여도,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거 지만 예수 믿나 하고 나를 조롱한다 하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맞는 것이 확인되면 자기 목숨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위험한 구테타를 실행할 때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한 사람이 아쉬워요. 근데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아쉬워도 안 해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거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호야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지금 성전 안에서 이 즉위하고 왕을 세우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는 성소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한 사람이 아쉽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 외의 모든 백성들은 성전뜰 바깥에서 대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이 뭐예요? 교회의 능력이 사람 수예요? 교회의 능력이 재정 상태예요? 교회의 능력은 머리에게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대로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옳다고 얘기하신 거라도 그분이 명한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그것을 방해하실 분은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교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일단 이런 정도는 타협하고 나중에 하나님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 이게 도대체 어느 시장 잡배 같은 생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수가 부족하니까 아직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협박하고 구워 삶아서 일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대로만 하면 비록 사람이 좀 부족하고 재정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으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옳다고 해서 다 허용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질서를 회복하려고 불법을 저지른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게 하려고 계명을 어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뭐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핑계로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가정이 세상의 방법들을 받아들이거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힘들겠죠? 손해가 막대하겠죠? 아쉽겠죠? 그게 우리들의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힘써야 될 내용인 거죠.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백부장,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걸었거든요. 생명을 걸고 회복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7살이에요, 여러분. 7살. 제 담임 목사가 가고 갑자기 7살 애를 담임 목사를 모시기로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겠어요? 말을 하시겠어요? 생각이 있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제가 뭘 하겠냐?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저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냐라는 우리의 눈이 그걸 보겠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래 왕을 안 줬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왕이니까요? 하나님이 왕이니까요. 근데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좀 이게 체면이 서고 눈에 보여야 좀 의지할 만큼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왕을 마지못해 허락하시되 또 하나의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여서 자기 옆에다 두고 그 왕이 주야로 그것을 살피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왕은 대리인일 뿐이에요. 누구의 뜻을 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비록 있지만 누가 왕이에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애가 7살짜리든 80세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7살이 7살 지식으로 나라를 다스릴 게 아니고 80살이 80살의 연륜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거기 때문에 누가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주고 과외 잘하는 사람 부르고 어떻게든 좋은 교회, 좋은 선생님, 좋은 사역자 있는 곳에 우리 애들 보내고 싶잖아요. 왜냐면 애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되게 담대하셔서 저 여러분에게 애를 맡기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도 내 몸 간수가 안 되는데 허락도 안 하고 뭐 검증도 안 하고 일단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맡겨요. 그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왜요? 부모는 어떻게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펼쳐두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아이를 능히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성경은 딱 덮어놓고 세상 방법대로만 애들을 키우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왕자를 세울 때 이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뭘 줬어요?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7살 애가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아달랴, 이세벨 이제는 없어. 이제는 말씀이 다스리게 할 거야. 거기에 뜻을 모은 사람들이 쭉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세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시야, 요아스가 왕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저희가 지금 개혁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역대하에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죠. 근데 역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할 때는 다 찬성해요. 교회가 원래 모습대로 가야죠. 원래 성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죠 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교회 안에 일단 등록을 하신 분들은 주변 눈치를 봐서라도 아멘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교회가 교회의 사명, 성도가 성도답게 원래 명령받은 대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도 역사도 보여줘요. 그래서 만일 우리 교회가 진짜 혹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충만해지고 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갈까요? 어려울까요? 질문입니다. 퀴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일이 술술 풀릴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까요? 말하면서 좀 찝찝하죠. 마음의 평안은 뺏기지 않아요. 마음의 기쁨은 뺏기지 않아요. 근데 어려울 거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일이 다 잘 풀려야 된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역사도 그렇던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 교회의 사역을, 그 교회의 사명과 부르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붓는 악한 자들의 열심이 성경에 항상 따라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바울처럼 고단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다윗처럼 고단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면 다 편하고 다 잘 될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주면 목사가 사람들이 모이면서 점점 수월해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원리와 진리를 안다면 사역자들과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교우들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해야 될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도 악한 영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교란하고 어떻게 그를 미워하게 하고 어떻게 그를 오해받게 하고 어떻게 그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제풀에 자빠지게 할 수 있는지를 마귀는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함께 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공격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나라를 원래대로 회복하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막 외칩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저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안 했어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완전히 나라를 다시 다 뒤집어 엎어서 개혁하는 거거든요. 소리가 한 번씩 끊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개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사역자들과 모든 등록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가 무슨 뜻인지 알고 동의하시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고, 그 목적을 위한 우선순위를 다 바꾸겠다는 거고, 그 목적을 위한 시간과 돈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왜 창조됐고 왜 구원받았고 여기에 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뭔지 그대로 살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로 하시겠습니까? 아까보다 작아지는 게 느껴지죠? 그냥 듣다가 하면 아멘인데 조금만 해설을 들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살고 싶진 않은데, 우리의 삶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온 왕을 포함해서 백성들까지 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재직들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직원들을 세워서 뭘 하냐? 레위 제사장 수하에 맡겼어요. 근데 이 맡겨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자신의 번제, 자신의 예배, 자신의 삶을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했던 자들이래요. 이게 교회의 재직들이에요. 자기 번제도 안 드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선순위도 없고 물질도 시간도 온통 자기와 애들을 위해서만 우선순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없고, 이런 사람들을 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규례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윗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살기로 결정한 자들을 세워서 제사장 수하에 다 맡겼대요. 그리고 나서 뭘 했대요? 또 문지기를 세웠어요. 문지기들 뭐 하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서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게 교회의 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제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보수하겠다 했더니 누가 이거를 차일피일 계속 미뤘어요? 레위인들이 미뤘다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걸 진행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항전직 모임 때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들에게 교회에 명령을 하셨는데 이거를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돼, 안 돼, 이거 안 돼 하고 우리끼리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어떻게 됐어요? 요아스 왕이 와서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 닥달을 해서 하게 했더니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던 거예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그 일들이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 교회에다 계속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준비가 됐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으로 이건 돼,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자기들이 결정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왕의 닥달로 일을 시작했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얼마나 돈을 들고 오는지 괴가 꽉 차면 갖다가 쏟아놓고 다시 갖다 놓고, 그럼 또 금방 차서 또 쏟아놓고 다시 갖다 놓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 재건한 후에도 돈이 남아가지고 그걸로 성전에 필요한 기물과 제사에 지내는 번제물과 넉넉하게 계속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원래 해야 할 일들을 저는 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사역자들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회복하게 하고 싶은 거고, 성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주일날 와서 어머 안녕하세요 하고 봉사 몇 개 하고 나서 자기 인생 사는 사람이냐,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그림교회로, 어떤 분은 알바니로 가고 어떤 분은 해밀턴으로 가고 어떤 분은 실버데일로 올라가고 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본사는 여기인데 와서 다 교육을 받으신 후에 뿔뿔이 오클랜드 각 지역으로 지금 다 흩어가잖아요. 근데 가서 일을 안 하고 간판을 바꾸고 다른 일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뭘 명하고 계시는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다가 이 자리에 오면 서로의 사역을 보고하고 서로의 지원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각자의 개척한 교회로 흩어져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바로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계속 이 부분들, 성도의 역할이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선한 걸 좋아하지도 않고 바뀌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각자가 듣기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힘써야 할 건 많지 않아요. 제가 뭘 힘쓰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제가 힘써야 할 거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함께 모인 성도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힘써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에게 뭔가를 순종하라고 요구하셨다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순종하라고 명하셨다면 그 목사의 순종은 궁극적으로 교회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성도들의 유익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힘써야 될 건 전 여러분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인 것, 그게 저의 싸움이고 여러분 각자의 싸움입니다. 우린 그걸 서로 지지하고 그걸 서로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견고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해 할까, 어떻게 해야 좀 이게 더 좋아지고 해결이 될까, 어떻게 해야 주차 문제가 해결될까, 제가 뭐 맨날 고민해 본다고 답이 나오나요? 제 능력도 아니고 제 소관도 아니고 제 능력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찾았던 유일한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는구나. 그거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제가 하나님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의 싸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의 유일한 싸움은 하나님과 다투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만약에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면 내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분이 이루신다. 그 역대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도, 적군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다 이겨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보실 본문을 보면요, 되게 적은 무리가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져요. 산산이 부서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의 싸움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할 수 있을 만한 때냐 아니냐를 내가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냐 말라고 했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 아이디어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 수 있냐 없냐는 안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냐, 그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성도는 머리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그동안은 예수를 따라가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뜯어말리는 싸움을 지난 13년간 제가 해왔다면,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뭘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은 믿게 된 사람들이 반드시 순종하여서 일하게 하라고 하는 그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믿음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순종하려는 자들, 이미 우리 가운데 충성된 일꾼으로 자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불러서 세워야 하는 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있을 일들은, 저는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수요일날 오셔서 함께 또 예배하고, 또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함께 훈련하시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를 믿으신다고 얘기하는 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을 쥐잡듯 잡는, 제가 쥐라고 얘기했네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일단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절대 편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그 부르심이 있는 분들과 시작해 갈 겁니다. 목장도 목자가 없으면 2명만 나오면 목장을 2개만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야, 저 목장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목장들로 운영을 해야겠죠.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충성된 일꾼들은 저와 시간을 계속 보내도록 요구할 겁니다. 최소 1주 한 번이에요. 지루한 그런 모임, 전 지루한 건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놀고 싶어요, 여러분과. 그래서 만나서 계속 말씀 앞에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충성된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없을 때에도 능히 교회를 돌아보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거죠. 기간을 얼마나 잡냐면요, 저 은퇴할 때까지요. 이게 지금 13년도, 지금 성경 읽으라는 얘기도 13년 걸려서 반도 안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일 거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되게 보고 알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걸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그 불이 붙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굉장한 회복을 누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난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숨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한 마리를 잡으려고 그 엄동설 안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쭈그려 있다가 한 마리를 딱 잡았을 때 느끼는 쾌감,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끄덕거렸어요. 안 해봤으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기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다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정말 깨달았다면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힘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할 찬양이 가사 없어도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믿지 못해서 내가 내 살 길 만들어 가려고 절절매면서 우선순위도 바꾸고 세상 방법도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살기로 한 이스라엘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무능한 자들로 언제까지 살아갈 건가에 대한 자각을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실 겁니다. 거기에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오클랜드의 교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모른다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러나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면 해야 될 날에 길을 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가사에는 없지만 순종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순종하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창조한 목적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짧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방향이 전혀 없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맺은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부르셨을 때에 내가 주님을 내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우선순위를 따라 시간도 돈도 사용하며 사는 것이 나와 내 자녀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경험하여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여호야다와 백부장들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회들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